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패션이 뭐예요? 아니에요. 가죽 옷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처음 패션은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걸 가린 게 최초의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따다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가린 거. 그리고 거기 어디 나오냐면 3장 7절에 찾은 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최초의 옷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예요. 이파리를, 허리를 다 남녀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허리를 돌린 게 그게 처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준 옷이 있어요. 거기 오늘 3장 21절에 가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줬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옷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옷은 뭐예요? 가죽 옷이에요. 여러분 어느 옷을 입을래요? 가죽 옷이 좋지. 그게 비싸요. 가죽 옷이 비싸다고. 예? 나무 이파리로 만든 거는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 와사삭 하고 해가 뜨면 그 이파리가 다 말라서 와사삭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요, 오래 못 가. 사람이 만든 거는요, 집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사람이 만든 건 오래 가지 못해. 영구적이지 못해. 그냥 가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가다가 부스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준 거는 나무 이파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천연 소재의 무슨 면 옷을 입혀준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혔는데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의 두 번째.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설교했어요.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 다시 물어볼게요.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 예언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 머리를 밟아?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뭐 배워요? 가죽 옷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 가죽 옷이 왜 예수님을 상징하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그 가죽 옷이 예수님이라는 게 다 그게 나와요. 그 가죽 옷이라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주시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뭐만 먹게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서 3장을 읽어보면은 사람은 뭐만 먹게 돼 있어요, 원래? 채소. 짐승을 먹도록 얘기를 안 하셨어. 거기 어디 나오냐면요, 18절에 보면은 3장 18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라도 알아야 돼. 사람은 원래 육식을 먹게 돼 있지 않아. 채식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땅이 시작. 땅이 내게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에 채소인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채소 먹고 살게 돼 있어, 인간은. 그래 건강해. 근데 이게 언제부터 육식을 먹었냐면요, 노아 방주 이후에. 성경을 다 읽어보면 노아 방주 이후에 홍수가 빠지고 그때부터 육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그저 500살, 600살 사는 건 일반이고, 그때 그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저 많이 낳았어요. 왜?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게 애를 얼마나 낳겠어요? 엄청나게 애를 낳은 거예요. 여자도 오래 살고 남자도 오래 살고. 채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고 먹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얘기예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3장에 쫓겨나잖아요.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이 천사들로 불칼로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난 곳. 그러니까 반항아들이 사는 인류를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이 막 청바지 입고 막 반항하러 나오잖아요. 그게 에덴의 동쪽이 이 성경에 인간이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영화 이름 같이 붙이는 것도 성경에서 유래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차 중에 제니시스도 창세기 아니에요. 제니시스 차 이름이 뭐예요? 제니시스가 창세기예요. 그게 청바지, 유명한 청바지가 뭐예요? 리바이스가 그 뭐예요? 레위기야. 리바이스라는 이름 상호가 리바이스가 영어 이름이 리바이스가 레위기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자기 상호나 무슨 상표를 붙일 때, 물론 우리나라 제니시스도 그렇지만 성경 이름을 많이 따온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막 갖다 따서 이름을 붙였어요. 난방을 위에 거는 꺼요. 난방을 끄라고. 여기 2층에도 여기 좀 꺼요. 좋으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졸아. 그러니까 약간 추워야 돼. 난 일어서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자잖아요. 자, 오늘 핵심은 성경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뭔 짐승을 잡았다는 거 아니야. 채식만 하게 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있게 하고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양가죽을 벗겨서 인간에게 씌워준 게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 성경을 전체를 보면 그 가죽이 양가죽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가죽이라고. 그 가죽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이 뭐냐?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에덴에서 나가면서 빨가벗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두르고 나가서 얼어 죽고 그리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상체기가 나고, 여러분, 옷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상체기로부터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는 게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대속물을 잡아서 그 껍데기를 벗겨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혀줬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옷은 마지막에는 성경에 보면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 가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참 요한복음은 굉장히 은혜로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읽어봐요. 1장 1절에 뭐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그래, 태초가 똑같아.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시작이 태초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야. 말씀이 곧 예수시다 그랬어. 그 요한복음 구조와 창세기 구조가 뭐예요? 똑같아. 이걸 알고 읽어야 창세기 읽으면서 요한복음 읽잖아요? 답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가죽옷이 뭐냐? 3장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이 뭐냐?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담아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읽어봅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제물, 희생 제물이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몸을 찢어서 그 몸으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는 구약부터 모든 예배를 뭐로 드려요? 양으로 드렸어요. 양으로 다 잡아서 예배 때마다 양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몸을 화제로 불질러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어린 양이, 그 가죽옷이 그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 세례받는 게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세례 다 받았죠? 세례받는 건 예식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그 가죽옷이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게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옷 입혔다, 가죽옷을 입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갈라디아서부터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다 찾아보겠어요. 어디라고요? 네,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가죽옷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면서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옷 입은 거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어준 옷이라고. 그걸 벗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을 날마다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 받은 자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 입었다는 게 창세기에 3장에 나와 있는 가죽옷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옷 입었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로 입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옷을 입고 싶습니까? 자기가 즐겨 입는 옷이 있어요. 색깔도 다 취향이 있고 패션도 다 자기 취향이 있어요. 다 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 게 최고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천국 잔치에 저 사람은 왜 예복 입지 않았냐? 내쫓아라. 그 예복이 무슨 옷이에요? 가죽옷이야.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그 예수의 옷이에요.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내쫓아라. 왜 꼭 예복 입어야 됩니까? 내 잔치에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느니라. 왔다가 덜렁덜렁 교회에 오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어쫓으라. 그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에요. 예수를 입어야 돼. 남자든 여자든 공부한 자든 공부 못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잔치 비유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 거 아시죠? 쟤는 왜 예복 입지 않았냐? 왕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저는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예복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예복 입지 않았던 자는 내쫓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는 달라. 성도는 거룩할 성도는 뭐냐? 예수의 옷을 입은 자야.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은 자. 예수의 옷 입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나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육신의 옷은 다 다르게 입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옷은 가죽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을 감사하시고 그 옷을 날마다 입고 다니셔야 돼.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아. 무당도 알고 세상이 먼저 알아. 아유, 저 사람은 저거 예수의 옷 입고 저렇게 도박하고 예수의 옷 입고 저렇게 험난한 말하고 저렇게 예수 옷 입고서 저렇게 술 먹고. 여러분, 마귀가 먼저 알고 세상이 먼저 알아. 우리가 예수 옷 입은 거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하나 더 찾아봐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옷을 입었으면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욕과 죄악의 일을 하지 마라. 예수의 옷 입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의 옷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그 옷, 예복 입고 그 가죽 옷 입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의 옷 입은 성도들은 함부로 그 옷을 더럽히거나 정욕의 자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옷 입었으면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세상도 알아. 자기도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을 기뻐하셔야 되고, 그 옷을 입었으면 육신의 일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셔야 돼. 어느 집사가, 믿음이 없는 집사가 서울에 있던 어떤 집사의 간증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데 절간에 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팔자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벌받을 일이에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 따라서 뭐 관상을 보러 갔는데 그 관상쟁이가 대번에 알아보고 당신 교회 다니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벌써 그 모양이, 네 모양이 그렇다고. 너 교회 다니지? 마귀가 먼저 안다고. 제 얘기는요, 마귀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먼저 알아. 그래서 옷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는 옷을 3벌을 가지고 다녀라. 양복을. 양복이 늘 너의 유니폼이다. 목사가 되면 늘 양복을 입고 다녀라.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어라. 근데 3가지 양복을 준비해라. 하나는 막 입는 양복, 두 번째는 손님 만날 때 만나는 양복, 하나는 예배 드릴 때만 쓰는 양복. 제가 입고 다니는 양복은요, 예배 때만 입는 양복. 제일 깨끗한 거, 제일 좋은 거. 이거는 사람들 만나러 다닐 때 입지 않아요. 어디 예식에 갈 때도 입지 않아. 이거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한테 나올 때만, 내가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리러 올 때만 입는 양복이 따로 있어요. 3가지가 갖고 있어요. 섞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양복을 오래 입더라고. 구별 없이 막 입는 사람들은 양복을 오래 못 입어. 그 정작 중요한 예배 때 더러운 양복을 입고 나가는 거. 근데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구별해서 입으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한 2년씩 입어요, 이거요. 이것도 새 양복인데 2년 그렇게 입어요. 낡아질 때까지 입어. 제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은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의 옷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움이 가려져. 여러분, 세상적인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요, 부끄러움이 반드시 해가 뜨면 다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인간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 옷을 입힌 이유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을 가장 기뻐하고,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나는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의 옷은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가리워줘. 예수님의 옷은요, 그 예복을 입어야, 그 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들어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못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와. 근데 철부지들은요, 어렸을 때는 좋은 옷을 입혀줘도 다 빨가벗고 돌아다니잖아. 어렸을 때는요, 좋은 옷 입혀놓으면 불편하다고 다 벗고서 빨가벗고 막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은혜 어린이집 할 때 5살 반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좋은 거 입혀놓아도 그냥 조금 있다가는 애들이 그냥 다 벗고 돌아다녀. 그러면 또 입혀주면요, 또 그냥 진흙탕 속에서 막 굴러다녀. 그리고 그냥 온갖 더러운 걸 묻혀서 오는 거예요. 그 귀중한 걸 몰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옷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옷 입은 사람들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말아야 돼. 벗은 몸으로 발견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예수의 옷을 자나깨나 입고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3절, 참으로 거기 읽어봐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3절에 찾은 줄 알고 2절부터 참으로,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예수의 옷을 벗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옷 입은 사람, 교회 할 때만 입고 벗어놓고 벌거벗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 몰래 술 담배하고 몰래 음란한 짓하고 그거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요즘엔 CCTV도 많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잠잘 때에도 잠옷도 예수의 옷이고, 나갈 때 외출복도 예수의 옷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벗지 말아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옷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서 3장에 가죽 옷을 입힐 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희생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을 희생제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입혀주셨어. 근데 희생제물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의 대속물로 왔느니라.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옷을 입혀주시려고 부끄러운 거 감춰주시고 죄악을 씻어서 하나님의 천국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당신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피값이에요. 피의 옷이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주시기까지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영생의 예복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시고 대신 희생당하셨어. 할렐루야. 그 입을 때마다, 예수의 옷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감사하셔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먼저 읽겠어요. 하물며 거기요. 그 다음에 22절을 읽겠어요. 하물며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쭉 내려와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시작.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에게 옷 입혀주려고 우리에게 대속에 피 흘려주시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걸 감춰주시고 천국 예복을 예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죽옷을 예수의 옷이고 그게 은혜의 옷이고 그게 희생 제물의 옷이고 그 피 흘림의 옷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옷을 지금도 잠바를 갖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줄 놓지 않으려고. 왜? 사람이라 저도 감독도 지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줄을 놔. 어느 정도까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그냥 열심히 살아. 애들도 키워야 되고 목회도 그냥 꼬랑지에 불 붙은 듯이 해.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주에 빠지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살지만 우리 아버지의 잠바를 입을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주듯이 우리 아버지의 옷과 우리 아버지의 책들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정신줄 안 놓으려고 제 사무실에는 우리 아버지의 사진까지 붙여놨어. 왜? 내가 다 보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야, 너 잘해. 내가 끝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진을 붙였어. 왜? 제 바로 옆에 아버지 사진을 붙인 이유는 주님도 보시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못하고 이름에 먹칠할까 봐 그게 두려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제 멍해예요, 그게. 제가 강화바닥에 다니고 인천과 감리교 바닥 다니면 옛날에는 다 뭐라 그랬냐면 저를 그냥 이름 부르지 않고 김종국 목사님 아들이지 이렇게 했다고. 지금야 김찬호 감독, 우리 아버지의 명성에서 내가 감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김찬호 감독 그러지만 서울, 인천 다 나가냐 보면 김종국 목사님 아들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 멍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난 그게 절대로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반듯하게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근거, 내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근거.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근거가 돼요.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의 피냄새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피입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옷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의 피는 샘솟듯 흐르는 피다 그랬어요.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는 마르지 않은 피야. 그래서 저 십자가에 피
피냄새가 마르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는 지금도 그 피가 묻혀져 있어. 우리들의 심령에도 가죽 옷을 입은 자마다 예수의 옷으로 그냥 따뜻하고 그냥 은혜의 옷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냄새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피 묻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김준곤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때 감신 4학년 때 김준곤 목사님 학예 집회 하시는데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대한민국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자. 그건 김준곤 목사님은 덜 피 묻은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저 십자가가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입은 예수의 옷이 그 피냄새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감사도 잊어버리고 눈물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예수의 가죽 옷은 지금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 그래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봐요. 예수님의 재림은 피 묻은 옷을 입으셨어. 19장 13절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렇게 성경을요 자세하게 보라고. 거기에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의 장이 19장인데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13절, 19장 13절 읽어봐요. 또 그가, 시작,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옷을 입어요? 피 뿌린 옷. 그러면 말라 비틀어진 옷이에요? 피가 다 말랐어요? 아니야. 피 뿌린 옷이란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보혈이 흐른단 말이야. 현재형이에요. 예수의 피가 지금도 흐르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다 들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나죠? 아니, 모세도 얼굴을 못 봤으니까 모세, 다윗도 다 시험이 나고 예수님도 시험 나고 아브라함도 시험 나고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송가에도 있어. 예수님인 거를 못자국 난 손을 보면 알고 발을 보면 알아. 근데 도마처럼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많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피의 옷이야. 자기 피로 그 옷을, 피 뿌린 옷으로 주님은 피의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은 그 옷이 그냥 은혜의 옷이 아니라 그게 단지 그냥 가죽 옷이고 나를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천국 가는 예복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 없이는 가죽 옷이 나올 수가 없어. 희생제물에는 피 뿌림이 없이는 가죽 옷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간접적으로 TV를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낼 때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리고 나서 그걸 다 벗길 때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옷은 저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가죽 옷이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아직도 흐르고 있는 피, 샘솟듯 흐르고 있는 피. 주님이 십자가 재림에 주님으로 오실 때도 피 뿌린 옷으로 입고 오시는데 그 피 뿌린,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날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흰 세마포는 뭐로 씻어서? 뭐로 씻어서 하얗게 된 거예요? 피로. 피로 씻어 하얗게 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 피 뿌림의 옷이야. 예수 피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의 피와 그 가죽 옷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그 보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예수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능히 마귀 권세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핏부림의 옷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죽옷에 배웠는데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그건 예수의 옷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입으로 얘기하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자로 모시고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옷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피의 옷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산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잊지 않고 목회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보혈로, 우리는 보혈의 은혜, 그 가죽옷인 예수를 입혀주신 은혜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은혜가, 내 뻘거벗은 옷으로 뻘거벗은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밍크 코트 입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 입었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옷, 최고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다니길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옷은 피의 옷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구약에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나?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나? 가인은 농사지은 곡물로 예배를 드려, 피가 없는 예배,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피가 없어, 희생도 없어. 근데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려.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예배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버지 엄마가 죄 짓고 넘어올 때 하나님이 희생점을 잡아서 입혀주셨던 그 예수의 옷이야. 그 아들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예수의 보혈의 예배요, 예수 십자가의 예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오늘 창세기서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두 번째 예언, 메시아 예언.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고 뱀의 머리를 죄와 마귀 권세 이기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던 메시아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 예언은 가죽옷, 피 묻은 옷, 예수의 옷,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고,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죽옷을 주셨고 그 핏부림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핏부림의 옷과 가죽옷을, 예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가장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천국 갈 때도 좋은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옷, 흰세마포 그 피로 우리가 씻어서 정결하게 된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